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살아계시며 지금도 저희를 위하시며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또 일하고 계시며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또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오늘도 말씀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여러분 다 찾을 수 있다면 그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8절 말고 다른 구절도 또 읽게 되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그리고 또한 그 양새끼와 또한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누구의 제사는 받아들였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게 됐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이 아벨은 그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또한 이 여기에 보아있듯이 양의 첫 새끼, 다시 말해서 첫 양을 드렸기 때문에 또한 그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이 아벨의 그 제사는 또 그가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가인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여러분과 예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또 좀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은 영웅전인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눈 것은 뭐냐면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결론을 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기로 하시고 가인의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사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또한 그 어떠한 그가 큰 영웅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든 것처럼 똑같이 이 아벨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제사, 즉 하나님이 받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잘 보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약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그러한 신분인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왜 저렇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 그 에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계속 설명하니까 그렇다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드려졌을 때 왜 하나님은 두 명 다 그냥 제사를 받으시고 둘 다 이렇게 품어주시고 기뻐하시면 될 텐데 왜 아벨을 이렇게 제사를 받으시고 또한 이렇게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는 그렇게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신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만 불평에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18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지 않은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들도 다 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바로가 강팍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모든 기적을 보고 그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죠. 그 강팍해진다는 것, 이 완약해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완약하게 만들고 또한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까?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간섭과 긍휼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않으시면 죄인들은 늘 강팍하고 늘 완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완약하라 완약하라, 너 강팍하라 강팍하라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은 그냥 내버려 두면 뭡니까? 죄뿐이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약해지고 강팍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계속해서 강팍해지고 완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똑같은 것이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찾으셨죠? 아직 덮지 않으셨죠? 예, 좀 시간 드릴 테니까 창세기 한번 4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기 바랍니다. 쳐 죽인 다음에 오늘 8절까지 보았죠. 9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대들죠,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 아이를 지키는 합니까?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라고 하면서 반항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또 뭐합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여기를 저희를 쫓아내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늘 불만 불평 핑계 그 모든 것들이 죄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할 때에 우리가 늘 드는 생각은 뭐냐면 불만 불평,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셨을까? 왜 저렇게 일하실까? 라는 생각뿐이 안 드는 것이 죄인들의 생각이며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죠? 그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도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아벨의 제사를 받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주셨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저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라는 생각만 늘 듭니다. 똑같이 우리 삶 속에 생활이 똑같습니다. 어떠한 무슨 일이 일었을 때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에게 핑계를 대고 남에게 변명을 하고 늘 자신의 죄를 또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좀 재미나게 좀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14절 끝에쯤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위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재미나죠? 뭐가 재미나냐면 지금까지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누구만 있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아벨은 죽었죠. 그러니까 3명, 아니면 또 여기 성경에는 여자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자매들이 몇 명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가인이 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의 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뭔 소리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사람이 나에게 달려들어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7배나 갚게 주겠다.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떠한 재미난 얘기가 나오냐면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을 가게 되면 1절과 2절만 볼 텐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로 삼는지라.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도 있고 또한 사람의 아들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사람들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고 사람들의 아들과 딸들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하는 뭘까요? 진화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 사람들을 설명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진화론을 얘기하시다니 이렇게 하실 텐지 모를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몇 살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17세기에 어떤 학자가 아담과 하와를 그 모든 계산을 하니까 기원전 4004년에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다 합니다. 그죠? 4000년, 그리고 지금 2000년이니까 지금 6000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6000년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그 모든 것을 창조했으니까 몇천 년을 더 더해서 6000년에서 10,000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화석과 그 모든 것을 발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구가 46억만 년 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지구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지구 창조론이 있고 오랜 지구 창조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지구 창조론은 뭐냐면 6000년에서 10,000년 정도 그렇게 된 지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거기에 그 창조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이 과학자와 지질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몇십억만 년 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렇게 올드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죠. 그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청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나이가 이만큼 있는 것처럼 갓난아이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대로 이렇게 지구를 그렇게 46억 년, 만년 살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이 젊은 지구 창조론이고 여러분과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지구 창조론은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화석과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공룡이 있고 또한 사람이 죽은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오랜 지구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46억 만 년 전에 창조하셔서 그 창조의 기간이 처음부터 그 창조하고 그리고 진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랜 지구 창조론은 여기에서 많은 그 오랜 지구 창조론에서 점진론, 창조론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화론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있어서 거기 침팬지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과 어울려져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첫 번째를 믿으십니까? 두 번째를 믿으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1번, 2번 이렇게. 자, 이제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재밌게. 자, 1번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2번 하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1번, 2번,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는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오랜 지구 창조론을 얘기하면서 또한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많은 그 과학자들과 그 지질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그 우주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젊은 지근 창조론을 통하여서 만드셨든 간에 아니면 오랜 지구 창조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과학을 통해 오히려 신앙의 풍성함을 얻는 견해를 가져야 한다. 성경과 자연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물한 두 가지 책이라는 전통에 입각해서 과학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정을 하나하나 이해해야 한다. 46억 년 혹은 만 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연 세계에 부여한 물리 법칙을 통해 우주의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창조되었다. 과학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경은 창조의 방법이나 순서를 과학적으로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성경은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책이다. 성경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까지 읽어내려고 하면 종교개혁자들이 경고한 것처럼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책, 자연을 보라. 자연은 창조 세계가 매우 긴 시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창조되었음을 알려준다. 이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화론이 맞다 틀리다 정말 그거 가지고 몇 시간을 들여서 같이 의논하고 질문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를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0쪽, 신약 성경 240쪽입니다. 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으며 지금도 그것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다른 그 무엇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또한 미련한 마음과 우둔한 마음과 또한 더러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가인과 아벨을 다시금 볼 때에 아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죄로 말미암아 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로 결심하고 결정하신 것이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행함이나 그 어떤 선함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만한 박스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훨씬 더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훨씬 더 저희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제 저에게 축복 주십시오라고 그런 자세와 태도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그 예배의 태도는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선과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받기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연보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한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립니다.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또한 우주까지도 만드신 분이 만약에 돈이 필요하거나 뭐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돌들을 돈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연보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헌금과 예물과 이 연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늘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가 일치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써주시고 또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저를 질그릇처럼 하나님 써주십시오라고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또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주제처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시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예물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똑같이 가인과 같이 에서와 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저희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또한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